성경은 출애굽기 34장 펴놓고 이제 같이 실습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이제 방법, 특별히 성경 해석하고 소그룹 나눔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볼 때 이제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관찰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해석 조금 뭐 어렵지 않고 쉽게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희한한 숫자를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1번부터 54번까지 있는데 한번 제가 한 1분을 드릴 테니까 숫자를 1번, 2번, 3번, 4번 번호들을 한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면서 한 1분 정도. 자, 1, 2, 3, 4 40대 밑으로는 15번 목표이고요. 이상은 10번까지 제가 목표, 54번까지 찾으면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천재입니다, 천재. 네, 시간을 위해서 15번 이상 넘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주 굉장히 많으시네요. 아직도 5번도 못 찾으신 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성경이 이런 거예요. 숫자가 막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규칙을 하나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줄을 한번 그어 볼게요.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줄 4개를 쳤어요. 숫자 보입니까? 아직도 안 보이면 안 돼요. 한 칸에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칸에 1, 두 번째 칸에 2, 세 번째 3, 4, 5, 6, 7, 8, 9. 1번짜리에 10번이 위에 보이시죠?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을 알고 나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무작정 읽는 것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주 괜찮지만 뭐 해야 된다? 규칙을 가지고 읽어라.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처음 좀 얘기를 해주고요. 기도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뭐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큐티하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기도. 제가 큐티하기 전에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 어떤 말씀을 하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큐티하면서는 다윗의 기도.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율법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러고, 세 번째로 큐티가 끝나면 바울처럼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잘못 갔을 때는 두 번째 책망해 주시고, 세 번째는 바르게 해 주시고, 네 번째는 의욕 거룩함에 지속적으로 의롭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의 기도 짧게,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 하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읽으면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신령한 눈으로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큐티 끝난 다음에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안내해 주시고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성경 읽기인데, 아까 가장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천천히 성경을 맛있게 읽는 법이라고 그랬죠. 성경을 읽을 때 짧은 것부터.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레위기가 어렵다잖아요. 근데 큐티 하려고 결심했는데 레위기부터 시작이야. 이러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짧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도 좋다. 책을 가지고 하는데 내가 마음먹고 시작했는데요, 어려운 책이 시작되면 다음 달로 미루어도 괜찮아요. 나는 이번에는 책은 안 사고 뭘로 하겠다? 목사님 설교만으로 하겠다. 안 그러면 내가 쉬운 짧은 성경, 쉬운 거 요나서를 하겠다든지 룻기를 하겠다든지 이런 것부터 재미를 들이면서 하다 보면 너무 재밌고, 그리고 혼자 하면 힘들면 룻기를 읽을 때 옆에 우리 구역 식구들 중이나 목장 식구들 있으면 같이 우리 룻기 한 1절부터 한 10절까지만 읽으면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둘이 얘기하자. 그래도 그런 사람이 없으면 제가 좀 좋아하는 거 룻기를 손수 노트에 써가면서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읽으면서 좀 맛있게 읽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위에 보이는 것은 표층이라고 그래요. 요거보다는 안에 숨어있는 심층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층은 읽기에 가까운 거, 심층은 해석에 가까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층을 읽으면서 뭐 해라? 심층까지 들어가는 방법들을 연구해라. 그러려면 천천히 읽어라. 성경을 읽을 때 천천히 읽는 것이 중요하고요, 소리 내어서 읽는 거거든요. 하다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어 읽었다고 그래요. 눈으로 읽으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안 돼서 소리 내어 읽어라. 한 번 읽지 말고 두 번, 세 번 읽어라. 더 좋은 것은 똑같은 성경을 세 번 읽는 것보다 다른 성경을 읽는 것이 좋다. 여러분들, 성경은 원본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복사본이에요.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판도 원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읽어라. 성경을 자꾸 주석 성경들을 똑같은 걸 자꾸 사는 것보다 다른 번역본들을 사는 것이 제일 좋다. 여러분들, 성소년이나 다른 데 어린이들은 새 번역을 읽게 한다든지 쉬운 성경을 읽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현대어 성경이라고 있어요. 성서원에서 나오는 건데요, 특별히 예언서 같은 거 읽을 때는 너무너무 쉽고요. 저는 늘 현대어 성경을 제일 많이 보고 있고 새 번역들을 같이 읽어요.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은 인물이 중요해요. 성경 읽을 때 제가 어린이 캠프를 많이 했는데요, 아이들한테 성경 읽을 때 이렇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쳐라. 사람이 나오면 네모를 쳐라. 중요한 키워드, 중심 단어가 나오면 삼각형을 그려라. 그래서 동그라미 플러스 네모 플러스 삼각형을 맞추어서 문장을 만들어라.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제가 2번이에요. 저는 일주일에 4팀이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독서 모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사 다음에 나오는, 주어 다음에 나오는 은는 이가, 이 단어만 알면 저는 하루에 한 권을 목표로 하고 책을 읽는 사람인데요,
책을 읽을 때 딱 보고 다른 거 안 봐요. 은는 이가만 봐요. 여기는 뭔가 하면 주어, 아주 중요한 얘기 단어 뒤에는 항상 은는 이가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이 뭐라고 하면 성경이 이렇게 적혀요. 사랑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건 전부 다 사랑에 대한 정의예요. 은는 이가가 붙어 있는 데는 전부 다 키워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두 번째는 결론구예요. 여러분들 바울 서신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 얘기 읽을 때는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앞에 얘기를 쭉 해놓고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면 앞에 얘기는 안 봐도 돼요. 뭐만 보면 돼요? 그러므로만 보면 돼요. 그런데 그러므로 나와놓고는 그러나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러나가 엄청 중요해요. 앞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 서신은요, 이 넌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앞에 있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내가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넌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줄쳐야 돼요. 저는 뭐 사색펜 들고 다닌대요. 성경책 막 줄치고 동그라미 치고 삼각형하고 이것만 갖고 있지 않아요. 색깔 다 들고 있어요. 색연필로. 그러니까 은는 네가, 여러분들 책 읽어도요, 소설책을 읽어도요, 무슨 책을 읽어도 은는 이가, 그러므로, 그러나, 이는 이런 단어만 딱 눈에 들어오면 그냥 그 책은 다 읽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봐봐요. 글을 읽다 보면 문단이 나누어지는 거죠. 한 줄 들어쓰기, 한 단어 들어쓰기 한 단어, 여러분들 살펴보면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단을 나눌 때는요, 문단 나누기가 성경이 1절부터 15절 문단이 너무 길어요. 만약에 1장이 뭐 30절까지도 있어요.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요. 끊어 읽어라. 끊어 읽을 때는 아주 간단해요. 언제 끝나느냐 하면 읽다가 다자로 끝나면 무조건 놓고 끊어라. 이것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야. 구약 성경은 다자보다 뭐가 더 많다? 라자가 많다. 그러면 끊어라. 두 번째요, 인물이 있으면 무조건 놓고 인물이 바뀌면 끊어라. 여러분들 봐보세요. 출애굽기 34장에 한번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시작하다가 3절에 보면 라자로 끝나면서 4절에 모세가 인물이 바뀌어요. 그러면 오늘 문장은 1절부터 3절이 첫 번째 문단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4절에는 모세가 시작하면서 끝나는데 다자 라자로 끝나지는 않지만 5절에 여호와께서 인물이 바뀌어요. 그러면 4절 한 절만 끊으면 되는 거예요. 5절 보면 여호와께서, 6절에 여호와께서 쭉 얘기하면서 여호와 말이 어디서 끝나는가 하면 7절에 끝나요. 라자로 끝나며 8절에 모세가, 9절까지 모세 얘기로 끝나요. 그러면 오늘은 몇 개의 문단이 되어 있는가 하면 4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개를 끊어서 읽으면 어떨 때는 1절부터 3절에는 첫 번째 문단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4절 두 번째 문단은 내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그것을 묵상하면 되고 나머지는 읽고 지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절 한번 볼까요? 문단을 잘랐으면 모세 얘기가 나오고요, 뭐 이렇게
여호와 명령대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신의 산이라는 단어가 와요. 그러면 1절부터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의 산으로 아침 일찍에 올라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4절에 모세가 아침 일찍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의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뭐요? 1절 문단에는 하나님께서 모래를 신의 산에 다시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내용이고, 첫 번째 문단은 4절 두 번째 문단은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올라가는 문단이에요. 세 번째 문단은 5절부터 8절에 보면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8절부터 9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가 자신의 회개를 하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한마디로 문장을 만들면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를 신의 산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부르셨고,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신에 올라갔으며, 신의 산에 올라오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실이 많으신 분이라고 설명해 주시자 모세가 엎드려 경배하는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본문의 이해하기, 여러분들 생명의 삶도 이해하는 안에다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것은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됐죠, 그죠? 또 그래도 힘들면 첫인상, 성경을 딱 읽자마자 한번 읽고 느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34장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어떤 인상,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여러분들 금방 알 거예요.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분위기를 보면 32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론의 사건들이 일어나죠. 소를 만들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해요. 34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두 돌판을 깨뜨리고, 내가 이런 판에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분위기가 어떨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기어갔을까요? 뛰어갔을까요? 여러분들 막 엎드려서 기어갔을까요? 뛰어갔을까요? 어떻게 갔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막 너무 기쁜 나머지 막 뛰어갔을 수도 있겠죠. 또 하나님이 다시 오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했는데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그랬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 거예요? 올라가면 죽었다. 저는 오늘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가 기어갔을 것 같아요. 왜? 8절 9절에 보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저들의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이 분위기만 딱 봐도 오늘 어떤 느낌인지 금방 와요. 여러분들 성경의 저자만 알아도요, 여러분들 로마서부터 바울서시는 그냥 해결을 다 돼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서신이 대부분 다 그런데 제가 대표적인 거를,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구 썼을 것 같아요? 누구가 썼을 것 같아요? 대부분 1절에 다 나와요. 여러분들 바울서신은 누가 썼다고? 바울이 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 딱 적혀 있어요.
바울 서신은 대부분 바울 이름 혼자 나오는 것은 많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는 이렇게 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럼 저자는 누군가 하면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이렇게 적혀요. 그리고 바울 서신은 굉장히 쉬운 게요, 저자가 누군지 알아도 돼요. 수신자, 교회. 교회 이름도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대명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바울 서신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이 적혀 있어요. 그럼 누구라고?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예요. 너희가 그러면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모든 절마다 다 나와 있어요. 모든 절마다. 이것만 알아도 성경은 너무너무 쉽게, 1장에 저자가 누군가 하면 바울이가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문안해요. 그러면 저자는 누굴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1절에만 봐도요, 저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저자가 누군가 하면 사도된 바울, 저자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은혜와 평강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2절에 보면 감사해요. 그러면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감사하는 교회. 3절, 4절 수도 없이 나와요. 그것만 봐도요, 성경 해석할 것도 없어요. 그 저자, 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쭉 보면 알아요. 중심되는 단어, 은는 니가 붙어있는 단어는 전부 다 중심되는 단어다. 분위기가 어떤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지, 은는 니가가 붙어있는 단어가 뭔지만 딱 찾으면 제가 그것을 종합해서 문장을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는 굉장히 좀 쉽게 여러분들 또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넘어가고요, 이제 읽기가 끝났으면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이라는 말은 묵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제가 두 가지 이야기만 잘 기억하면 좋아요. 두 가지 이야기, 두 가지 질문, 두 가지 해석, 두 가지 의미, 요것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항상 두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 성경에 이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들 히브리 성경으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그래요. 모세오경이 오경이 딱 끝나고 나면은 역사서가 첫 번째 나오는데요, 역사서 1페이지에 여호수아가 모세오경이 끝나고 역사서 첫 페이지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는 거는 파이팅하라,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지려면 뭐 하라? 말씀을 묵상해라. 그 묵상하면 형통해지고 평탄해질 것이다. 여러분들 봐보세요. 형통해진다는 말은 우리 형편이 좋아진다는 말이 아니고 지혜롭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은 뭐가 된다? 평탄해진다라는 뜻이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이 8절 9절에 묵상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 갖고 있어요. 율법을 받지, 내가 율법을 얘기 다 했다, 법 얘기 다 했어, 네 알지? 이 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가 뭐하다? 평탄해지고 형통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봐보세요. 성경에 이 계명대로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모세오경의 결론이면서 네 봤지? 이렇게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서부터 예언서 내용은 뭔가 하면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사례를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서가 끝나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이제 성문서라. 성문서가 첫 번째 나오는 데가 뭔가 하면 시편 나오는 거예요. 시편 나오면 1페이지에 또 묵상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취하로 묵상. 어떤 사람이,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행복한 사람이다. 시편 1편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행복하여라. 우리 성경에 이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네가 봤지? 역사서의 사람들 봤지? 봐보니까 누구가 행복하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성문서가 끝나면서 마지막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로 끝나요. 역대기는 심판이나 저주가 하나도 없고요, 칭찬만 있는 성경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본다고요?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범죄했는 거 하나도 보지 않아요.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가 역대기에는요 회개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보는 방식이 뭐다? 묵상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룻기 같은 데 보면 환상적이에요. 이 성문서에 나와 있는 룻기보요, 룻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방식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람미 여인이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성경 본 분위기 아주 재미있게 읽는 법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예뻤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서, 요새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여성이 예쁘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상체 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룻기는 뭐가 좋아야 돼요? 여성이 예쁘려면 피부가 좋아야 돼요. 우리 사람하고 우리 딸내미 매일 덮어 쓰고 있어요. 피부가 중요해요. 피부가 안 좋으면 화장이 안 먹는데. 술람미 여인의 피부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술람미 여인의 피부는 게달의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오라버니가 일식해갖고요, 들에서 일해서 까마잡잡하고 이 장막이 그냥 그 가죽과 같다고 해요. 땡이에요. 안 이뻤어요. 다음에 이쁘려면 뭐예요? 수술하는 순서대로 고치면 될 거예요. 눈이 이뻐야 돼요. 그렇죠? 코가 이뻐야 되고, 관상적으로는 귀가 이뻐야 돼요. 술람미 여인은 눈은 이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귀도 굉장히 중요해요. 코도 중요하고.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참 재밌는 것은 우리의 기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이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미쳐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보는 관점이에요. 지 눈의 안경이에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봤을 때 어떻게 봤는가 하면 장점만 봤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볼 때 그것은 미시적인 해석이고 거시적인 해석이 있다고 그래요.
밀시적으로 보면, 가깝게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연을 볶는 방식이라면, 거시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관점은 그런 거라는, 장점만 본다는 거야. 이것이 성문서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장점만 본다는 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으면요, 항상 단점만 보여요. 저 인간은 밥 먹는 것도 아주 싫어. 우리 사람이 저한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자빠져는 보는 것도 싫어. 소파에 누워있는데, 얘는 뭐 인간아, 오늘 또 보는 방식이, 우리가 사랑이 이렇게, 우리 사랑이 식으면요, 보는 방식이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장점만 보이는 거죠. 이것이 행복한 거예요, 이 성문서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는 방식이 뭔가 하면, 그렇게 죄를 주고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좋은 것만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단점만 본다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안 있어요. 못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장점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묵신이라는 기둥이 2개가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 기둥은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요. 2가지 질문이 있어요. 성경은 2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쫙 흘러요. 그리고 그 한쪽에는 나의 이야기가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내 스토리를 써가는 거예요. 제가 제일 존경했던, 저는 85년도에 하용조 목사님한테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큐티를 배웠어요. 5박 6일 동안 하 목사님한테 합숙하면서 큐티를 배웠는데요, 온누리교회가 목표가 뭔지 알아요? X 29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 목사님 살아계실 때, 지금도 제가 표현은 지금도 그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봐봐요. 성경을 써가는 데 있어서 하용조 목사님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데, 우리는 오늘의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간다고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써가는데 여러분들은 뭘로 쓰실 거예요? 저는 뭘로 쓸 것 같아요? 저는 히브리서 11장 47절인가 6절로 끝나요. 그 다음 절부터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47절, 8절, 9절로 이렇게 써 내려가고 싶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자기는 시인인데, 목사님 저는 시편 150편으로 끝나니까 그 다음에 151편부터 써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면 성경 얻은 거를 써 내려가실 거예요. 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써 내가는 것이 뭐다? 묵상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시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2번째는요, 성경의 질문이에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2가지 질문해요. 사울이 번개를 맞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질문해요.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빗박하는 나 예수다. 이렇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 2가지 질문을 반드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4장 1절 3절의 첫 번째 문단,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중요한 인물은 주어라고 그랬어요. 모세, 여호수아, 중요한 단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시내 산에 올라오도록 부르시는 하나님. 4장에 보면 시내 산에 오르는 모세, 그러면서 나의 스토리를 쓰는 거죠. 시내 산에 오르는 모세처럼 나도 매일 시내 산에 오르사, 말씀의 산에 오르사.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하나님 찾은 거 너무 쉬워요. 성경에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다 적혀 있어요. 그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가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스토리를 쓰는 거죠. 모세가 얼마나 두려워서 5절, 6절, 7절에 기어서 돌판을 들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모세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나면서 첫 번째 모세에게 말하는 게 뭐였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놀라지 말라. 내가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일 먼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인자와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다. 모세야, 떨지 마라. 겁먹지 말고 올라오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얘기했던 바울처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매일매일 아침마다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펴겠습니다 라고 하면 적용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한테 질문했던 두 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오늘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것을 답을 쓰는 것이 뭐다? 적용이고 묵상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이 도표는 이제 해석이에요. 이것도 또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 앞에 위에 역사적, 밑에 본문과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두 가지 스토리로 돼 있다.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인데, 자, 성경은 서기와 해석이라는 단어예요. 목사님들이 쓰는 단어인데 어렵지 않아요. 서기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과거의 의미예요. 성경이 원래 읽을 때 1차적으로 독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먼저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 어떤 분위기였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서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1차적인 독자,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1차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런데 요것만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해석하는데 이것을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이제 과거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데 이것을 강해, 설교, 해석이라고 얘기해요. 해석은 또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 해석은 뭔가 하면 이 의미를 오늘에게 끌고 오는 작업이 뭐다? 오늘의 의미다 라는 거야. 그러면 뭔가 하면, 자, 신의 산은 과거의 의미는 뭔가 하면, 지금은 신의 산은 과거의 의미는 뭔가 하면 팔레스타인에 가야 되고요.
그 신의 산은 십계명을 받았던 율법의 산이기도 하고요, 말씀을 상징하는 산이기도 해요. 그렇죠? 말씀의 산이죠. 그러면 모세가 신의 산으로 올라갔다 말할 때는 과거의 의미를 살피면 우리는 뭐예요? 신의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디예요? 지금부터 비행기 타고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서 팔레스타인의 신의 산에 올라가는 것이 과거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모세처럼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과거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뭘로 받아들여요? 오늘의 나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신의 산은 그러면 뭐다? 말씀의 산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이 뭐냐? 성경이다. 다시 오늘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내가 묵상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묵상하도록 말씀하시는,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오늘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누굴까요? 그렇죠. 모세는 바로 누구다? 나다. 다윗은 누구다? 나다. 아브라함은 누구다? 나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나라고 적용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의미로서의 나가 아니고 오늘의 의미로서는 나라는 거예요.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갔어요. 과거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의 의미. 오늘 그 모세가 내가 모세처럼, 오늘 말씀을 모세 읽었으면 나도 모세처럼 말씀을 부르심에 순종하는 내가 되자라고 얘기하면 오늘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지평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가다모라는 사람이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들은 과거의 의미와 오늘의 의미를 플러스해서 뭐예요?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실천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여러분들이 서기하는 데 조금 부담이 될 거예요. 배경도 모르고 이런 건 좀 모를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참고서들을 참고하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뭐 출애굽기 같으면 출애굽기에 관련된 책을 하나 읽는다든지,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좋은 책들을 하나 추천받는다든지. 요새는 너무 좋은 게 추천받을 필요도 없고요, 핸드폰 하나만 끝나요. 누구한테 물어라? 목사님한테 묻지 말고 구글한테 물어라. 저한테 질문하면 혼나요. 네이버한테 묻든지 구글한테 물어야 돼요. 애들이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구글한테 물으면 친절하게 다 설명 나와 있어요. 네. 좀 너무 쓰레기들이 많으니까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나를 받아서 설명을 들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읽을 때 바로 내에게 적용하지 말고 뭐하라? 1차적인 독자, 과거의 의미, 성경 원래 의미를 살핀 다음에 나에게 대입시켜서 오늘의 의미를 찾아가서 성경을 해석해라. 자, 마지막 네 번째로요, 의미 찾기. 의미는 뭔가 하면 이것을 우리는 좀 고상한 단어로 해석이라고 얘기하고 묵상이라고 얘기하고 강해라고 설명하는데 사실 의미예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말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50%밖에 안 돼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 플러스해야 내가 말하는 것이 온전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했는데 제가 막 가슴을 쳐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막 답답해, 막 이런 적 있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뭐를 못 알아들어요?
뭐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설명하면 성경은 말과 말귀로 되어 있다. 말이라는 것은 과거의 의미이고요, 말귀는 오늘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읽었어요. 못 읽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 이것이 뭐예요? 말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귀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말귀를 집어넣으려면 뭐 해라? 과거의 의미도 살펴보고 오늘의 의미를 살피면 간단하게 끝난다. 그렇다면 텍스트 얘기가 결정이 될 거예요. 성경 얘기는 요거구나. 그러면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나의 상황이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의 상황이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실천해야 될지, 아니면 노해야 될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지가 결판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침에 큐티를 했어요. 또 목사님 설교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A라는 사람하고 약속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오늘 A라는 사람을 딱 만나면 돈 빌려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만나야 될지 안 만나기는 좀 그렇고, 만나서 그러면 어떻게 거절할지 막 고민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잘 설명이 안 되면 주일날 말씀을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텍스트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정할 건지 설명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돈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너 나가지 마. 네 마음이 약해서 너가 거절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지 마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안 가는 거야. 제일 좋은 거짓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구역 예배 올 때 제일 많이 거짓말하는 여자분들의 1위가 이런 말이 제일 거짓말 1위래요. 오늘 친정 어머니가 왔다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이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미안해, 오늘 우리 친정 어머니가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조금 더 정직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보류,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너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제가 오늘 급한 선약이, 약속이 하나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말씀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잠깐 중단을 하는 거죠. 저는 제가 묵상을 하면서 계속 보면 하나님이 가라, 수도파라, 어떻게 하라, 빌려주라, 그러면 빌려줘요. 저도 어저께 어떤 모임을 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저는 에베소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고통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격려하면서 그 복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들, 복종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 말씀을 딱 하는데, 제가 갔다 와서 아침에 묵상을 딱 하는데요, 네가 도와라. 어저께 그 기도했던 것들을 이렇게 막 제목들을 넣고 기도했는데 내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도와라.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 그분에게 일정의 후원금을 제가 오늘 보낼 거예요. 그 적용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말씀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 텍스트를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좋잖아요. 말씀 기도해 볼게. 그래서 이 과거의 의미와 오늘의 의미, 성경의 얘기와 모세의 얘기가, 내 얘기, 이 두 지평이 만나는 것이 의미 해석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대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누구다? 나다. 모세가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나도 순종하는 거죠. 오늘 모세가 8절 9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회개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 뭐 하는가 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 자신만 돌아보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보면서, 가족들, 추석 때 만났던, 명절 때 만났던 가족들의 그 불의한 모습들까지도 다 내가 엎드리며 회개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의 시간으로 오늘 따로 갖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적용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간단해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 두 가지 내용, 두 가지 상황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았을 때는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면 돼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내가 모세처럼 신의 산에 오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저도 아침에 모세가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저도 내일 아침부터 말씀의 산에 오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제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단. 이 세 가지만 단어만 알아도 여러분들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이 세 가지로 적용하시고요. 내게 주는 교훈은요,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적용해요. 자, 모세가 좋은 점, 나쁜 점 두 가지만 찾으면 돼요. 등장하는 인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말 좀 해요. 누구? 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해요. 좋은 거는 자기가 하고 나쁜 거는 절대 나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내 속에 우상 숭배하고 있던 것들이 뭔가, 말씀보다 더 우시하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무엇을?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언제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도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구체적으로 회개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국가 이래 나오면 그거를 잘, 과거의 의미를 잘 살피고 오늘 내 얘기로, 오늘의 의미로 내 것으로 만들고 살펴서 뭐 하면 좋다?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적용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큐티는 해놓고 기도는 막 딴 얘기 막 계속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절부터 9절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다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자, 이러면서 바로 나에게 와야 되죠. 오늘 묵상 세미나를 통해서 모세가 신의 산에 오르는 것처럼 나에게 말씀 묵상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묵상을 매일 하지 못하고 뜨문뜨문 가끔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저도 아침에 이런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모든 것을 정지시키고 수습시킨 다음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용서해 주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 모세를 응접하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도 인자와 진실을 베풀어 주옵소서. 8절 9절, 주님 그렇습니다. 나도 어려움 많고 제가 많지만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정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해 주십시오. 뻣뻣한 백성들이 아니라 정말 부드럽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보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1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살펴오는 것이 기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어저께 기도나 오늘 기도나 정말 죽자 살자 암송하에서 기도하는 것은 샤머니즘이에요.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큐티는 준비한 다음에 성경을 읽어라. 언제까지? 이해할 때까지. 이해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두 가지 스토리를 찾아내라. 하나님, 내게 주는 교훈, 그리고 하나님의 스토리와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라. 과거의 의미와 오늘의 의미를 찾았고 말과 말귀를 집어넣어라. 그리고 집어넣은 것을 가지고 적용하라. 하나님께 대해서는 규칙이 있는데 감사, 회개, 결단을 적용하고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을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적용해라. 기도는 뭐 해라? 적용한 것을 가지고 기도해라. 적용한 다음에 뭐 해라?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뭐가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서 그렇다. 적용을 다시 하라. 왜 적용이 안 될까요? 묵상이 안 돼서 그렇다. 묵상이 왜 안 될까요? 성경을 이해가 안 돼서 그렇다. 다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도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엎어져서 기도해라.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 그날은 포기해라.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거꾸로 순서를 찾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해내고 의미를 찾아가면 됐겠죠. 그죠?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다 못할 것 같아요. 묵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필수다. 선택이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필수라는 것은 뭔가 하면 죽고 사는 문제다. 여러분들 큐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안 하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큐티한 것을 그냥 혼자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쇼링하고 나눔을 하면은 해석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내가 좀 잘못했더라도 뭐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동체가 해석해 나가면서 1, 2, 3, 4, 5 찾고 올라가면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모임을 만드는데 제일 좋은 모임은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식구들끼리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 목장이나 구역 식구들끼리, 셀끼리 이렇게 하면 되고요. 더 좋은 방법은 직장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아까 얘기했던 어느 A 교회는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 소그룹이 400개나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큐티하는 전사님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40개도 안 된다고 그래요. 저는 이런 소그룹이 몇 개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교회의 성패가 달려있다. 여러분들, 제가 김양재 목사님 하는 교회 제가 다 찬성은 하지 않지만 그 교회는, 우리들 교회는 소그룹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사역할 때 거기 소그룹 중에서는요, 이런 그룹도 있다고 그래요. 부도난 사람들만 모이는 그룹, 불륜 그룹들. 남편이 불륜 때문에 막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모여서 같이 해석해내고 치유하고, 한쪽에는 이렇게
자녀들 문제 있는 그룹들. 그래서 각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의 목장 그룹이 있지만 또 그런 그룹들이 있어서 언제든지 자기의 문제가 어려울 때마다 그 그룹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치유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룹들이 살아있는 거죠. 그 교회가 여자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단기간에 대형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들은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나눔하면 교육적인 효과가 탁월하고요, 상호 학습을 통해서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성장이 되고요, 소그룹이 성장하면서 그룹 전체가 탄탄하게 된다는 것을, 요것만 얘기하고 제가, 그래서 나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잘 들어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잘 열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경청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경청은 이런 거라고 그래요. 부부 경청이라고 그래요. 부부 경청은 뭔지 알아요?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됐거든? 안 됩니다. 저도 뭐 거의 우리 사람 말도 못하게 만들어요. 잘 들어주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공감하게 되는 거죠. 눈으로 아이 컨택을 하는 거죠. 맞아, 그래, 아멘. 그러다 보면, 경청하다 보면 공감이 되고 뭐 하는 거죠? 리액션하고 박수 쳐주고, 맞아, 집사님, 권사님, 맞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눔이 되면 그 공동체는 엄청난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나눔할 때는 한 바퀴씩 도는 방법도 있고, 끼어 나누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그룹 할 때 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면 4, 5번 나눔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많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자랑하지 말고, 성경을 묵상 나눔할 때 모임이 없어지는 이유는 자꾸 자기 자랑하니까 그래요. 아들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지 자랑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을 더 많이 하고 내 자랑은 조금, 그리고 내 자랑할 때는 내 약점들을 더 많이 자랑하는 것이 좋고요. 다른 사람들이 비밀을 들어줬으면 비밀을 지켜주시고요. 내가 나눔한테 얘기했는데 저녁에 전화 와요. 집사님 요새 힘들다며 막 이렇게 전화 오면 미쳐버리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 평가하지 말고. 나눔할 때 제가 7번 3분, 한 사람이 나눔할 때요, 길게 얘기하면 안 돼요. 3분만 얘기하면 충분해요. 3분만 얘기하시고요, 5분 이상 넘기면 총으로 쏴 죽인다. 명심해요. 나눔이 없어지는 이유는요, 처음부터 길게 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짧게 3분 하고 빠져나와 있다가 중요한 것은 끼어들기 위해서 나눔을 해라. 자, 끼어들기 할 때는, 나눔할 때는요, 1절부터 3절 모세 얘기를 쭉 하고 나와 있다가요,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하면 또 나오고, 모세 얘기하면 4절 나와 있다가 또 끼어들고, 그 4절만 얘기하고 나와 있다가 다른 사람 8절, 9절 얘기하면 또 끼어들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짧게 여러 번 나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볼게요. 하용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급동이 1호다. 큐티는 긴급한 거다. 다른 것보다도 더 우선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4장에는 조용히 해오고 짐승들까지 금식시켜요. 쉿!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사람의 말을 하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회의할 때 긴급동의, 그러면 모든 안건을 중단하고 그 사람의 손을 들어줘야 됩니다. 말씀 묵상은 긴급동의라는 거예요. 이엠바운즈, 기도의 사람 이엠바운즈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적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NGD, 노가다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 봉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교제를 적용해서 봉사해야 그것이 의로 나타나지 않고 교만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봉사를 너무 많이 해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말씀과 교제를 하게 되면 내 봉사가 누가 알까봐, 드러날까봐 숨어서 뒤에서 하는 거야. 내가 의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묵상하고 나면요, 적용으로 교회 청소하고, 교회 청소를 누가 해야 돼요? 교구 담당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날 아침에 앞치마를 딱 준비해갖고 청소하러 와야 돼요. 집사님, 우리 교구가 아닌데 어떻게 오셨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적용 때문에 왔다고 그래요. 제가 교회에서 식사하러 가면요, 우리 초딩들이 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물컵 들고 와서 저한테 딱 갖다 놔요. 초딩들은요, 밥 먹을 때 물컵에 목숨을 걸어요. 걔들이 중요한 것은 밥 먹을 때 물이에요, 물. 딱 떠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적용. 쟤 그냥 안 가요. 댐 주머니 빼갖고 10,000원짜리 덮어버려요. 적용.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엄청 유명한 사람 뒤에 나오죠. 3번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큐티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눔을 하면 파티가 되는 것이다. 파티. 묻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혼자 몰래 데이트하시고, 여러분들 이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파티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파티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파티가 일어나요. 4번은 상도덕이 있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생명의 삶으로 해도 좋고요, 쉬운 큐티로 해도 좋고요. 그렇죠? 그러나 꼭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생명의 삶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 그 말씀이 생명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시간 넘게 애쓰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제일 우선순위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그 행복이 가정에 흐르게 하시고, 교회에 흐르시게 하고, 이웃에게 내 삶의 현장에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정말 축복의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